주님이 원하는 제자란, 주님이 원하는 일꾼이란, 주님이 원하는 제자 한 명만 나와도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70년 동안 부흥과 맞물려서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도의 성장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당신도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만 믿으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메시지를 얼만큼 던졌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교회를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양적인 팽창은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교회가 우리 한국에 다 있죠. 그런데 70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껍데기는 두꺼운데 속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알맹이 없는 한국교회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마치 모든 메인 뉴스가 교회의 모든 문제를 뉴스화시키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죽으라고 외친 메시지가 알고 봤더니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변질이 된 복음을 전파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화. 종교화는 전부 다 소원성취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다 받아버렸어요. 두 번째, 복음이 변질되었고, 그 다음 또 하나, 가장 심각한 구원론의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혼란이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한국교회의 주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부 다 내 생각대로 해버렸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그거는 은혜로, 무조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그걸 택한 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이 구원으로 들어가려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에 마틴 루터는 엄청난 고민을 한 결과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써, 차라리 야고보서가 없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얼마나 고민한 줄 몰라요. 왜? 여기 행함이 나오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데, 칭의로 구원 얻는데 행함이 나오니까, 툭 튀어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여전히 은혜로만 구원받는데 행함, 그건 아니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오늘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볼 때는 헷갈려요. 완전 헷갈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요? 종교화돼서 완전히 손가락질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뉴스가 마치 우리 교회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그래서 롯의 소금 기둥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완전히 불신자에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해.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70년 동안 내려온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제가 오늘 산상수훈을 봤더니, 이야, 이 메시지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너무 엉터리 설교를 너무 많이 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다시 복음을, 오리지널 성경적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개정판 한글판은 엉망진창이야. 킹 제임스도 어떤 데 틀린 데가 또 많아. 그러니 정말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하니? 제가 이 산상수훈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뭘 깨달았냐? 야, 이건 보통 메시지가 아니다. 그냥 산상수훈, 어거스틴이 말한 이게 산상수훈 팔복 하니까 전부 다 산상수훈 팔복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복교회까지 있어. 알고 봤더니 11절은 빼버린 거예요. 11절 분명히 거기도 나를 위하여 핍박하고 너희를 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구복인데 빼버렸어요. 비슷하니까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어떤 성자가 이 외치면 전부 다 그 길로 따라가 버려요. 묵상하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쭉 보면서 뭘 깨달았냐? 예수님이 맨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예수님의 맨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우리 또 보통 귀에 들려요. 그래서 다시 제가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설교했다? 이렇게 들으면 또 너무 보편적으로 들려. 그래서 이걸 다시 생각하니까 아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이 지구에 내려와서 우리 인간들, 이 지옥 같은 인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들을 살려야 되는가, 이들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메시지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든지 이 첫째가 중요해요. 첫째. 왜? 이 첫째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가 성령에 이끌려. 예수가 누구요? 우주의 창조주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그분은 기도 안 해도 돼. 그런데 그분이 왜 이 기도를 하셨냔 말이요?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샘플로 보여주려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 거기에 발맞춰서 필요한 메시지를 뭘 했느냐? 어떤 메시지를 했냐? 창조주가 입을 열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말이야. 이 첫 번째 메시지는 그냥 단순한 산상수훈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효력이 발생되는 우주 역사의 전체를 놓고 모든 지구의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은 메시지가 지금도 현재형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 창조주가 입을 열어. 이게 보통 말이 하잖아요. 이게 아주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그냥 말씀하시되 그러면 되잖아. 근데 입을 열어.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거든. 그만큼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 하기 전에 주님께서 4장에 보면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보는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 그게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줘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갈릴리와 수리아를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다 모든 병 걸린 사람, 앓는 자, 고통 들린 자, 귀신한테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전부 다 지옥 같은 세상.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쳐주니까 구름대처럼 몰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하는데도 병이 덜컹덜컹 낫는다. 구름대처럼 모여. 구름대처럼. 그게 여의도 교회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현상 무리들을 보시고 난 뒤에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메시지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12제자. 그냥 불신자한테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주님이 누구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요.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내다보시듯 완전히 현미경으로 보듯이 다 볼 수 있는 분 아니요. 이분의 메시지가 뭐요? 어떤 메시지를 했어요?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이건 대법칙의 원리다. 대법칙의 원리를 던진 것이다. 불변의 대법칙이다. 이게 보통 예사로운 메시지가 아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설교를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다시 이걸 얘기하면요. 이 산상수훈 5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또 16절까지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은 메시지의 메시지의 핵폭탄을 던진 거예요. 핵폭탄. 마태복음 6장은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핵폭탄을 던진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은 모든 인간관계와 왕국 복음을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리 위에 집을 짓는 자의 결과가 나온다. 이러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주님께서 핵폭탄을 던진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성경 66권 전체에 맥을 쫙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사로운 메시지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 이 단어가 틀렸어요. 이게 틀렸어요. 하나의 천국은 뭡니까? The kingdom of heaven. 킹덤,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게 천국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전부 다 천국 명사로 장소를 지정해버렸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전부 다.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니 뭘? 심령, 마음, 심자, 영. 마음과 영이 이 말 자체가 틀렸어요, 이미. 근데 이걸 놓고 죽으라고 설교하고 있어, 목사님들이. 전부 다 심령이 가난하대. 한마디로 다른 성경 봤더니 마음이 가난한 자. 자, 그런데 이 문장의 맥을 보면 천국은 전부 다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복도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물질의 복이 있고 신령한 복이 있어요. 영적인 복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복이 있나니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 세 가지 단어가 같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심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이 성경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혼란스럽게 읽으면 읽을수록 더 번거롭게 해버렸어요. 네? 근데 여기서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할 때 뭡니까? 이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형이에요. 현재 천국이 너희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장차가 아니요. 지금 당장, 현재.
현재 천국 안에서 네가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신단 말이요. 예? 왕국 통치를 따릅시다. 우리는 내 안에 왕국 통치를 누려야 됩니다. 그냥 메시지 듣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왕국 통치를 누리고 있어야 돼. 누리고 있어야 돼. 예?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셔요. 뭘? 주님이 너의 왕이야. 주님이 너의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 자아가 지정의 인격에 네 자아가 너의 주체가 아니야. 너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야.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분이 너의 주인이야. 그 주인, 그분이 너의 왕이야. 네 인생의 왕이야. 그 왕을 모시고 왕의 통치를 너 받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메시지. 이것이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이게 돼야 되거든. 뿐만 아니라 장차. 그러면 장차도 천년 왕국으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누려야 장차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못 누리는데 나중에 준비해서 가지? 아니요. 착각이에요. 전부 다 착각된 메시지를 듣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주님이 누구요? 나의 왕이요. 주님이 나의 왕이라니까. 이걸 깨달으면 순종이, 이때서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라, 섬기라,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순종이 여러분 잘 됩니까? 안 돼요. 나도 해보지만 안 돼. 순종이. 말씀대로 살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안 된다니까. 그냥 지나가는 뉴스야, 뉴스.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건도. 주님이 나의 왕이면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지. 옛날에 뭡니까? 임금이 어명이요! 어명이요! 그러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 무릎 안 꿇으면 그건 사형이야. 어명이란 말이 뭡니까? 임금이 하시는 말씀은 곧 법이다. 임금이 말씀하신다. 무릎 꿇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니, 그보다 100배, 1000배 더한 거야.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나의 왕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주일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의 왕이 된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 지나가는 뉴스야, 뉴스. 안 된다니까. 이게 나의 왕이 되면, 주님이 나의 왕이 되면 진짜 그때부터 나는 변하지 말래도 변화가 일어나는, 누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의 자체가 틀려버렸어요. 이걸 놓고 죽으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안 맞아요. 두 번째, 영이 가난한 자는 보겠나니 천국의 정의. 영이 가난한 자. 킹제임스에 봤더니 전부 다 영이 가난하대. 이것도 틀렸어요. 영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말이 틀렸어요. 영 자체가 완전한데, 아주 좋은 건데. 네? 근데 킹제임스에 봤더니, 흥정역, 한글 킹제임스 봤더니 전부 다 영이 가난한 자.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에요. 제대로 하자면 영 안에 가난한 자는, 영 안에 가난한 자는 신령한 복이 있나니 천국 통치를, 왕국 통치를 받는 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도 봤더니 the poor in spirit, the poor in spirit, 영 안에서 가난한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는 제자란 누구냐? 주님이 왜 이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제자를 찾고 싶은 거예요. 제자 한 사람, 두 사람도 필요 없어. 딱 한 사람만 나옵니다. 주님이 원하는 제자, 창조주가 원하는 제자, 그는 어떤 사람이냐? 영 안에서 가난한 자. 그 영 안에서 가난하다. 이것도 이 글자 문맥상 이해를 해보려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이것도요. 영 안에서 가난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생각도 못해서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영 안에서 갈급한 자라고 차라리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봤어요. 영 안에 갈급한 자, 그가 왕국의 통치를 누리는 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가장 근본 핵심이 뭐냐? 예수 믿자마자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 계속 훈련을 쌓아야 할 메시지가 뭐냐? 네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주님이 너의 왕이야. 주님이 너의 왕이니까 주님의 왕처럼 모시고, 주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주님을 네 안에 모시고 네가 왕국처럼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성령의 깨달음. 성령 안에서는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까지, 그때까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신자의 오리지널 가는 코스가 아니겠느냐. 근데 예수 믿자마자 기도하는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메시지 듣는 원칙도 없고, 그냥 무조건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신천지로 다 떨려가서 오늘 기독교 신천지 5만 명을 갖다 다 풀어놔. 이만 네가 성령이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같은데도 거기 끌려가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봉사하고 있으니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책임 아니에요? 구원론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고, 성령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왕국 통치가 없으니 이만희 통치를 받으려고 거기에 가서 앉아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한국교회의 실정. 그런데 여기서 신자와 제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자는 내가 왕이야.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문제에 신자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판단해. 내가 비판해. 내가 정죄해. 내가 미워해. 내가 내 생각. 이건 예수를 100년을 믿어도 여전히 신자야. 신자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판명됩니다. 나는 신자냐 제자냐가 딱 판명이 일어납니다. 나는 신자냐? 여전히 내 자아가, 여전히 내 혼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는 100년을 예수 믿어도 신자예요. 이스라엘 강요교회가 40년 하나님의 메시지,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도, 메시지 들어도 그들은 여전히 신자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왕국에 못 들어가. 심각한 얘기. 피가 끓는 이야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고백을, 그 제자란 뭐냐? 나의 주, 나의 왕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의 나를 통치하시는 삶,
나는 없어지고, 나는 소멸되어지고, 나는 소금처럼 녹아지고, 나는 없어져야 돼. 가면 갈수록 나는 없어져야 돼. 나는 낮아져야 돼. 나의 왕이여. 따릅시다. 나의 왕이여. 나의 주인이여. 종일 내가 묵상하나이다. 다윗처럼 내가 종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나의 왕이여, 나의 주인이여,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주여, 내가 순종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돼요. 나의 주, 나의 왕이 내 속에 안이 계심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순종이 안 됩니다. 비판만 나옵니다. 판단만 나옵니다. 문제만 지적합니다. 남의 허물만 지적합니다. 이 실상을 주님 앞에 진정 무릎을 꿇고 고백할 수 있느냐? 나의 주, 나의 왕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주의 나의 왕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안 됩니다. 나의 왕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일 묵상하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한번 제대로 하다가 가야 되는데,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를 붙잡고 종일 묵상하면 나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를 찾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열방도 살려요. 다 살아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나는 어떻게 삽니까? 따라합시다. 예수가 소금처럼 산 것처럼, 예수가 소금의 삶을 산 것처럼 나도 소금같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소금처럼 살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다시 트레이닝 훈련 받을 필요 없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다. 봅시다. 나는 소금이다.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뭡니까? 내 자신이 뭡니까? 나는 소금이다요. 이다. 지금 당장. 소금이요, 소금. 영적인 소금이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빛이요. 소금. 네? 예수님의 삶을 봅시다.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걸어가는 모든 길을 우리한테 다시 투영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서 나도 이렇게 살아서,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 소금처럼 살아. 빛처럼 살아.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 예수님의 소금 같은 삶은 어떤 삶이냐? 성경 전체에서 딱 요약을 했더니, 첫째, 비웠어요. 자기를 다 비워요. 날마다 비워요. 왜? 조금만 있으면 욕망이 차고, 조금만 있으면 미움이 차고, 조금만 있으면 죽이고 싶고, 조금만 있으면 더러워서 못 가고, 계속 올라와요. 내 속에서. 문을 꼭꼭 닫아놨는데 일주일 후에 가봐요. 먼지가 소복 쌓여 있어. 비우고, 예수님의 소금처럼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다 비우고, 다 낮추고. 세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고. 네 번째,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병자들, 환자들 만날 때마다 그 모든 병을 자기가 소금처럼 빨아들이고 저주와 죽음을 다 자기가 몸에 소금처럼 빨아들여요. 여러분 소금을 집어넣으면 소금을 쫙쫙쫙쫙 빨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인체, 이 육체의 인체도요, 매일 아침에 소금물을 좀 먹어야 돼. 왜? 그래야 우리 몸에 있는 찌꺼기가 쫙 빨아당겨서 찌꺼기가 나가요. 삼투압 작용이 안 일어나면 물을 먹으면 그냥 소변으로 가버려요. 소금을 먹어야 돼. 0.9%.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뭡니까?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고 십자가에 물과피를 다 쏟으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때 뭐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언제든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찾았어요. 이게 소금같이 사는 삶이에요. 볼까요? 성경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배가 고파 있을 때 제자들이 김밥 사러 갔는지 뭘 사러 가서 오뎅을 사러 갔는지 사러 갔다 오니까 주님께서 나는 그것을 이미 점심을 먹었다는 거예요. 누가 사다 줬지? 그때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나의 양식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배가 고플 때 먹는 양식은 뭔지 알아 너? 이거야 이거. 이런 양식을 먹어야 돼. 배가 고플 때. 배고플 때 배고프다 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뭘 먹어라. 이런 양식을 먹어라.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아멘.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뜻을 먹는 것이 나의 양식이야. 이게 소금처럼 사는 거요. 이렇게 살아야 기독교가 바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이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완전히 군더더기가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완전히 종교의 걸레로 뒤집어 쓰고 온통 범죄는 다 저지르고 교회가 완전히 길바닥에 소금처럼 쏟아져 버려요.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요. 네? 두 번째, 주님의 삶은, 소금 같은 삶은 나는 죽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복종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이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10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자기를 비워서 복종을 했는데 어디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그거는 주님이 하신지 우리는 못합니다. 그거 벌써 신앙생활 해온 지 지금 30년, 20년 됐고 내 몸에 다 굳은 살이 다 배기는데 그런 말씀 지금 와서 하면 당신, 예? 우리 보고 어디 가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 말씀 함부로 하고 한국교회 그렇게 하면 교회 부흥 하나도 안 됩니다. 다 도망갑니다. 비에 맞춰서 살살살 설탕 뿌려가서 가면서 설교해야지. 네?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줘야지. 쓴 거는 죽어도 안 먹고 싶어. 그 쓴 걸 먹어야 약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어져 버렸어. 왕국처럼 살아야 되는데. 영이 가난한 자는 참 복이, 영이 갈급한 자는 천년 왕국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예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소금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빛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착한 행실이요.
소금 빛, 빛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소금만 해도 빛이 저절로 돼버려요. 빛하고 또 소금. 근데요, 참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참 재밌는 일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분명히 소금과 빛을 했는데 모든 목사님들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빛과 소금이래. 이야, 빛은 그렇게도 좋아하면서 죽어도 안 따라가. 어둠은 혼자서 다 뒤집어 쓰고. 그런데 빛과 소금이라는 교회가 64개 간판이 걸렸어. 근데 소금과 빛은 9개밖에 교회 간판이 없어. 그만큼 내 생각대로 판단한다 이 말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말이요. 성경대로 안 따라가. 소금과 빛이어야 돼. 소금이 먼저 와야 돼. 근데 빛부터 빛과 소금하는 거하고 소금과 빛하고 여러분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소금 같은 삶을 사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살아야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이게 예수 믿는, 이게 그렇게 첫 번째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훈련을 시켜야 돼. 이렇게 오늘 다음 세대를 훈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예수 사랑이 나타나도록. 자, 여러분, 예수 사랑이 나타나려면 주님께서 로마서 12장은 우리 생활의 패턴을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국 복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활의 삶.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 한마디로 신앙, 생활, 학습, 교회 일치되듯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로마서 12장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4절 15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18절 그다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에서 14절 말씀. 한마디로 너희가 박해를 받거든 그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줘라. 저주를 퍼붓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이게 소금 같은 삶이다. 그러면 네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네 기도를, 네 생각을 내가 듣고 내가 처리할 거야. 근데 우리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당장 저주를 퍼봐야 속이 풀어져. 특별히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해. 스트레스를 못 참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안 따라가요. 전부 다 내 자아를 따라가. 한마디로 내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요. 부부지간 싸우는 것도 보면 똑같아요. 말씀을 안 따라가고 전부 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요. 아니죠. 박해를 하느냐? 축복해줘라. 두 번째, 누가 아주 기쁜 일이 있어. 즐거워하는 일이 있느냐? 시기 질투하지 말고 같이 즐거워해줘야 돼. 그때 그게 인사가 만사야. 인사가 만사요. 저는 지금 컴퓨터에다 이런 기록을 해. 인사가 만사다. 내한테 인사 잘하는 사람 내 반드시 갚아줄 거야.
인사 안 하는 놈, 내 반드시 안 갚을 거야.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로 같이 울어주라. 이게 소금이요. 소금이 들어가야 돼.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내잖아. 맛을 내잖아요. 소금 그대로 있으면 맛이 안 나. 그러니까 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음식은 누가 잘하느냐? 첫째, 간이 맞아야 돼. 간. 어떤 집에 가면 너무 짜거워. 어떤 집에 가면 너무 싱거워. 그 잘못된 정보를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소금 안 먹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소금을, 의사들은 소금 적게 먹으라. 그는 정제된 소금을 말하는데 천일염은 0.9%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소금은 들어가면, 소금이 들어가면, 따릅시다. 소금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낸다. 맛을. 음식, 고기 자체는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 똑같은 거요. 우리 신앙생활도 소금이 들어가 있던다니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할 수만 있거든 화평하라, 화목하라. 할 수만 있거든 화목해라. 째려보지 말고, 꼴보기 싫어하지 말고, 말을 할 때도 너무 함부로 말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더더욱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빛이다 할 때 뭡니까?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착한 행실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라. 아멘.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인도의 성자 깐디도 이 마태복음 5장을요, 죽을 때까지 이 말씀 묵상했대. 이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인도의 깐디가 죽을 때까지 마태복음 5장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했대. 그래도 죽어도 예수는 안 믿어. 진짜 이게 인간이요, 구지의 불능이 인간이요. 슈바이처 얼마나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까? 아프리카 슈바이처를 놓고 얼마나 박수를 보냈습니까? 근데 슈바이처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금의 삶, 빛과 같은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멸되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복종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보여야 돼요. 이게 교회야. 오늘 교회는 뭡니까? 등경 위에 빛을 비추는 빛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별과 7사자, 7촛대가 있죠. 교회는 뭡니까? 7촛대예요. 7촛대. 촛대는 뭡니까? 빛을 발해야 돼. 그 빛을 발하는 어떤 것을 합니까? 착한 행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소금이 녹아야 돼요. 소금은 녹으면 자기가 없어져요. 자기가 없어져야 맛을 낸다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내가 없어져야 그 교회가 맛을 낸다니까. 무슨 맛? 살 맛, 즐거운 맛, 보람된 맛, 소망이 있는 맛. 여러분, 교회가 맛이 나야 교회를 더 오고 싶은 거요. 교회가 맛이 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끌고 와. 나 혼자 가서 듣기가 아까워. 소금 맛이 나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때 우리 삶이 말씀 앞에서 진정한 복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게 안 돼가지고요. 소돔 고모라가 돼버렸잖아. 롯의 소금 기둥처럼 소금 기둥이 돼버려. 이 소금 기둥을 전부 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잖아, 지금. 자, 결론하고 마칩니다. 결론. 주님이 원하는 제자란, 주님이 참으로 원하는 제자가 누구냐? 영 안에서 갈급한 자가 왕국 통치를 누리면서 사는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 한 명만 일어나도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명.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독을 들여야 할 때가 어디냐? 다음 세대가 많이 옵니다. 100명, 200명이 와도 그 중에 반드시 1% 안에 들어가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를 찾아내야 돼. 그 제자를 트레이닝 시켜야 돼. 그 한 명이 살아나면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대한민국을 다 살릴 수 있어. 그런 제자가 일어나면 내 안에서 주님이 왕국 통치하고 소금과 빛 같은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 그 음성이 들린다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다윗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온 나라가 통일되었다. 다윗은 만날 주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엘리사가 주의 음성을 들어.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적군의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들어. 이 엘리사 때문에 나라가 살아나잖아요. 이런 다음 세대 한 명만 키울 수 있다면, 이런 제자 한 명만 살아나면 대한민국을 살고 온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